주시는 말씀은 우리 어저께 이어 오늘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한 번 더 오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우리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려나이다.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첫 번째의 사역의 부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제2의 예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셨던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가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의 이 두 번째 사역을 베드로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책망을 이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23절 책망하실 때의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결코 그 일이 미치지 못하리라.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항변하여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23절에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있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언제나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요 사탄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아주 단호하게 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사단이 들어왔겠죠.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사단의 세력을 벗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란 존재를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단이란 존재를 무서워하고 또 사단이란 존재를 무서워하면서 그 사단이란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이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가끔 봐요. 죄는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단호하게 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단호하게 대해야 돼요. 죄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예우할 필요도 없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양의 가죽을 쓰고 와요. 사단은 뿔을 달고 무서운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가장 교활하게 그리고 천사의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단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교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양의 옷을 입고 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상상 그 이상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엊그저께만 보더라도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칭찬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단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고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중요하죠.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사단에게도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 안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결과를 보면 알고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내가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끌려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분노하고 갈라지고 은혜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그 길에 서게 하고 앉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쓰임받고 있다는 것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이 가정 안에서, 개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은 이렇게 들어올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단을 꾸짖고 단호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사단에 꾸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이 하는 세 가지 행동을 좀 보기를 원해요.
사단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지 사단의 세 가지 행동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을 보면 사단이 행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단은요 항상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사단은요 항상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바라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 사단은 항상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이 예수님보다 앞서길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나의 행동, 나의 판단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 말씀에 앞서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며 충성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사단은 항상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단의 행동을 보기를 원해요. 23절에 보면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의 행동은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단의 역할이다, 사단의 행동이다 라고 예수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사역도 너무나 귀한 사역이신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구원의 사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단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막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역인 것이에요. 사단은 왜 죽음을,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죠.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왜 굳이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돌을 떡으로 만들고 한번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래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텐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단이 주는 전략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꼭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되느냐? 집에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 보면 되지 꼭 주일에 예배에 나와야 되느냐?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남들처럼 적당히 믿고 남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단이 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맡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편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유혹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계해야 할 것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편안하고 또 쉬고 싶은 이런 마음들, 내 안에 좀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어느 정도 적당하게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끝까지 경계하고 우리의 심은, 우리의 편안함은 언제 쉬고 우리가 언제 편안하는 것이냐?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편안하고 영원한 쉼을 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생명이 있을 동안은 예수님 늘 충성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쉼은요,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쉼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편안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은 물리치시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영혼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 영혼을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23절에 너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다 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려고, 장로님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동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치를 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목사님에게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목회자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만, 할렐루야,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다가 자칫 넘어지게 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귀하고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사단은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는요, 사단은요,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고 방해한다. 세 번째요, 사단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사람 중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심하며 깨어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단에게 지지 말고 오늘도 사단에게 쓰임받지 말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서 예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영혼, 육의 연약한 부분을 갖고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